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약속하신 바가 있었어요. 자손이 있을 것이다.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후손으로 주셨고, 이후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 후손들을 통하여 그야말로 한 부부가, 가정이, 그리고 민족을 이루는 450년간의 삶을 통하여 중다하고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이루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민족으로 이루었으니 이 민족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주셔야 되는데, 그 큰 땅을 어디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은 지중해 이 동쪽 연안에 있는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이제 오늘 민수기 34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꼭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영적 교훈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의 역사는 오늘의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의 역사는 오늘의 교훈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같이 한음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위한 그때의 말씀, 오늘을 위한 그때의 말씀. 그러므로 그 시대의 사건, 그 역사가 그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위한 그때의 말씀이 되니,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약속대로 이 택한 백성에게 땅을 주시는 이 이루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힘이 되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시대의 땅,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소망 중에 일어나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4장의 말씀하신 대로 이 선택하신 민족에게 땅을 주시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또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심오하고 기쁘신 뜻을 우리 인생은 헤아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나는 이 때가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되니 그 결과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의 그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드러내게 하세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언제 알아요? 일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니,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나의 힘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건과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그러므로 성경의 주체, 주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들이 이룬 일이다 해서 사도행전이지만 그 주어와 주체가 누구시겠습니까? 선교의 사령관 되신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알아요. 성령이 가라 하시니 순종하고 가고, 성령이 멈추라 하시니 멈춤으로 그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 구세주로 역사하시니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뒤돌아보아 알게 될 것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와 같은 모습,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와 더불어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주실 땅의 경계를 정함에 있어서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그 땅의 위치가 어디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분배하여 나눠줄 것인지, 그 경계선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주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보통 글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키워드라고 부르요. 그 단어를 먼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계라고 하는 단어죠. 경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경계를 정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리언이 아르셔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니, 여러분 그 기쁘신 뜻, 그 모습 첫째 우리가 봅니다. 주신 땅의 경계와 끝은 광야와 바다와 산이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정하여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 말씀드렸어요. 이 사막과 바다와 아니면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남쪽 끝이 어디냐? 광야요. 6절에 보시면 서쪽의 경계는 어디냐? 대라고 했으니 여러분 지중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경계는 어디인가? 7절과 8절에 보니 호르산까지라고 했는데요, 완전 산악지대입니다. 이 호르산은 나중에 헐몬산으로, 여러분 헐몬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요단강의 발원의 근원이 되는 헐몬산. 여러분 이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오늘날도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경계를 짓는 높은 산이 되니 해발 2814m로 높은 산으로 봉우리에는 1년 내내 눈이 녹지 아니하니 만년설이 있어 거기에서 눈이 녹아내려 흘러내리는 물이 바로 요단강의 발원이 되죠. 그리고 서쪽 경계로는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보니 요단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셨겠어요? 이 경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자연적인 요새를, 방어벽을 만드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되 미리 보시고 그 경계선을 마련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니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보겠어요.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내 임의로 넘어가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경계를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이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울타리를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들어가지 말고 또 피해야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고자 합니다. 그 시대에 참으로 음란한 애굽 사회에서 통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세상의 기준이요, 세상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마련해 주세요. 그 경계선을 요셉은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계선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오늘날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정부를 통하여 법으로 정해서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그러므로 요셉은 그 경계선을 분명히 알아서 그 경계선에 서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 내가 이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 경계선에서 과감하게 그 자리를 아예 떠나죠. 피하죠. 한번 해보자, 이겨보겠다.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지키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선을 넘지 않고 거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경계 밖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차지할 이 영토 밖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화와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무역이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그와 같은 모습들, 심지어는 그 땅에 몰아내라 하였는데 몰아내지 아니하여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농경 족속으로부터 얼마나 물이 필요해요? 천수답으로 살아가는 그들이니, 그러므로 하늘의 기온, 기우제를 드려요. 바알과 아스다로 신에게 피를 뿌려달라고 영향을 받아요. 긴장해야 되겠지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늘 깨어 기도할 때에 영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 상황에서도 영향받지 아니하겠죠. 쳐들어온다면 물리칠 수 있겠죠. 저는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은한 것이 이 닫힌 지역과 열린 지역에 함께 사역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한 곳에서 평생을 보내요. 닫힌 지역이냐 열린 지역이냐. 여러분, 열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가 합법적으로 거주하여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 남들이 해코지를 못해요. 해코지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것이 열린 지역에서의 선교사의 모습이 됩니다. 닫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사역을 허락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의 전통 종교를 믿고 있는 자들이 해코지를 하거나 또는 여하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속임수로 선교사를 위협하고 갈취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와서 선교하라고 그랬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오히려 추방당합니다. 그것이 닫힌 지역에 있는 자의 모습. 그러니 그 모습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열린 지역 선교와 닫힌 지역의 선교는 매우 다릅니다. 닫힌 지역에서는 선교사의 신분을 감추고 비밀리에 사역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순교와 박해와 추방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닫힌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대부분 일어나게 되죠. 이 대조적인 두 지역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열린 지역에서는 많은 사역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닫힌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은 더 강하고 더 깊은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의 분위기상 제가 사역했던 이 필리핀과 네팔은 하늘과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와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터, 공격을 받기 쉬운 그곳,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그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은 늘 긴장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닫힌 지역에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선교사들의 대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했기 때문에 사역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선교다, 그런 모습들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모습은 피하면서 틈새를 노리고 침투합니다. 역으로 공격을 해요. 이와 같은 모습은 늘 성공적이지 아니죠. 그러니까 피해도 입고 때로는 깊은 상처도 받습니다. 상처가 깊을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추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방 당하지 아니하는 한 포기하지 않고 틈새를 노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러기에 언제고 깨어있어 더 강한 기도, 더 깊은 기도로 무장을 해나가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로 지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열린 지역입니까? 닫힌 지역입니까? 열린 지역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 참 감사하지요. 기독교 가정이 그러하고 여러분의 일터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직장이라면, 상황이라면 바로 그와 같은 곳에 있는 것이니 그죠? 거기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복음 전하면 돼요. 그러나 영적 전투가 없으니 긴장감도 없어요. 때로 그렇게 가다가 영적인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으니 영적 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닫힌 지역이 있습니까? 어떤 곳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더 많은 곳이니 여러분 시집을 갔더니 시집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바로 그런 곳이요. 또한 처갓집이 달갑게 여기지를 아니해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일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이 되니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더 강한 기도, 더 깊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의 침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섰어요. 그런데 태평하다 여길 때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고 침략을 받고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호적인 지역이든 아니면 닫힌 지역이든 영적 전투가 있는 지역이든 양쪽 다 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잠들 수 있으며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침투를 받아서 깊은 상처 가운데 아파 신음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면 이 불신자들이 추구하고 찾는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를. 왜? 그것이 대사가 되고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여기니.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세속 속에서 자신을 지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하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니 찾는 이가 많지 않아 그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길이 살리는 길이요 살아나는 길이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지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니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복 있는 인생으로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조경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